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우리 사랑하는 영상복교회 믿음의 교우들에게 이 시간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나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4.18 여리고 함락작전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새로운 직분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지난 한 주간 강단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단어를 붙들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커지고 은혜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깊어진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감사했더니요, 그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감사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했더니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만 했어요. 근데 그 은혜의 깊이가 끝이 없이 빨려 들어가는데, 여러분, 은혜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더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4.18 여리고 함락작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비신자를 작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의 합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비신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초대하고 또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겼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 영상복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때를 위하여 귀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복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내일 또 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단어를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솔라 그라티아, 전적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확립을 시킨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오늘 개혁교회, 오늘 장로교회는 이 존 칼빈의 5대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존 칼빈이 확립한 이 장로교회에 5가지의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적이라는 이 말을 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면 여러분, 이렇게 전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있어 모두 다, 이게 바로 전적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에 있어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에 있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것이 다, 이 말이 전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는데 그 은혜는 일부분의 은혜가 아니요, 한쪽 기퉁의 은혜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아니라 1부터 100까지의 시작부터 과정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에 있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산포 교회의 지난 110년의 역사, 지난 110년의 영산포 교회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고 지난 4개월의 역사, 지난 4개월의 역사 또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싸매셨고, 안아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밀어주셨고,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개월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입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우리의 모습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묶이고 저주에 갇히고 사망에 묶여서 꺼져버린 심지와 같이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다시 타지 않는 꺼져버린 심지와 같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잘려나간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반짝반짝 말라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우두둑 끊어져 버리는, 여러분,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말라버린 가지와 같이 밖에 버려진 인생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음받은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셨고 택하셨고 지으셨고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닫혀져 버린 생명의 문, 잃어버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구속함의 은혜를 주셨고, 건짐의 은혜를 주셨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음에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여 향락에 취하여 세상의 문화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나를 묶고 저주가 나를 묶고 영원한 형벌이 나를 올가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허물을, 우리의 붉은 죄악과 수금 같은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솔라 그라티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혹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일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빠져버리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빠진 풍선을 보셨습니까? 쭈글쭈글 초라한 그 풍선을 보셨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자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 저주와 형벌과 사망에 묶여있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덮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길을 찾지 못하여 목마르고요, 행복을 찾지 못하여 허덕이고요, 그리고 온통 상처투성이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하수인 되어서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옥 불구덩이에 풍덩하고 빠진 처참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적셔주셨습니다. 나를 붙드는 저주는 떠나갔고, 나를 붙드는 형벌은 떠나갔고, 나를 묶었던 사망은 떠나갔고, 나의 모든 죄악은 씻김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그 은혜를 꽉 붙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번뜩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비유하죠. 공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살아있고 사지백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를 내가 들이마신다는 겁니다. 내가 산소를 내가 들이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공기를 들이마시면 질소와 산소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산소가 피를 돌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온 몸을 휘감고 그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래하면서 우리의 사지백체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내가 호흡하지 못한다면,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장 피 활동이 멈춥니다. 피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피가 움직여지지 않으면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을 들고 싶어도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기입니다. 공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공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움직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은혜 안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은혜를 나의 친구로 삼아야 되고, 그 은혜에 내가 세움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 은혜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흐르고 기업으로 흐르고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공기가 흘러가야만 피가 순환되고, 피가 순환돼야만 우리의 사지백체가 움직여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은혜가 들어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서 주름살도 펴지고, 인상도 펴지고, 상처도 치유되고, 약한 부분은 고침받고, 여러분 뛰며 걸으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도약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힘차게 하세요. 적당히 그렇게 아멘하지 말고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부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알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수를 던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하시라고.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가 집중되지 않는다. 제가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었어요.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아. 성도들의 생각이요, 오면 새끼들 온다 그랬는데, 내가 교회 올까 말까를 망설이는데, 그래도 교회 왔다 가야 쓰겠다고 얼른 왔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 딱 분위기를 볼게. 오늘 또 빨간 넥타이를 차고 나오신 거 보니까 오늘 또 설교가 길어지겠구나. 새끼들이 어디만큼 왔을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의 생각이 나눠져 있다니까. 엄마 밥 먹으러 가게 기다리세요. 밥 먹으러 간다니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뭘 맛있는 거 사주려고 모르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집중하셔야 된다니까. 새끼들은 새끼들이고, 내가 은혜 받아야 새끼들이 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에 흠뻑 젖어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면 자녀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막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왜요? 은혜는 공기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가 쉼이 없기를 바라고, 끊어짐이 없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생동감이 있게, 여러분 이렇게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은혜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은혜의 편에 거하고 은혜에 붙잡혀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나의 삶은 승리입니다. 이김입니다. 돌파입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말라가고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나의 삶은 그때부터 막히고 쪼그라들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시대의 두 인물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강성함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하니 다윗이 가면 그 길이 열어져 버리는, 다윗이 가면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백전백승의 영광의 자리에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뚝 하고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내리막길 삶입니다. 그때부터 전쟁에 나가면 패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막힙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깨집니다. 오그라듭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울의 가문이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의 인생은 쪼그라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놓치면 안 돼요. 은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꽉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왜 붙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 비유를 해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보따리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보따리. 여러분, 보따리를 딱 풀잖아요. 은혜의 보따리를 딱 풀면 그 보따리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따리를 쫙 하고 푸는 순간 은혜의 보따리에서 쏟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냐면 시간상 제가 다 열거는 못하고 그 은혜의 보따리가 닳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보따리 안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따리 안에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보따리와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따리가 나의 삶에 펼쳐지기만 하면 나의 삶에 그때부터 실패는 떠나가고 승리가 찾아오고 슬픔은 떠나가고 그때부터 희락이 찾아오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불안함은 떠나가고 우울증은 떠나가고 그때로부터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내가 찬양한 것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보따리가 딱 풀어지면 강 같은 평화가 내게로 막 쏟아져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 승전가를 올리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요. 이 은혜의 보따리를 팍 붙잡아야 되는 것, 틀어줘야 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은혜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군말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나의 삶에 황금기가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은혜를 만나면 나의 인생의 삶에 막혔던 길은 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고 그 은혜에 내가 붙잡힘을 받고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때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은혜 떠나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은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의 삶에는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만들어지고 은혜로 성취되고 은혜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 만나면 되는 줄 알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지고 은혜로 만들어지고 은혜로 다듬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열매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 먼저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업, 그 사업은 머지않아 문을 닫습니다. 왜요? 그 사업은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업은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문나고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연결되고 꼬리에 연결을 물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물줄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파도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것, 역사의 문고를 여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은혜가 먼저라는 것, 은혜가 먼저라는 것.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지요. 시간이 있으면 은혜 받을게요. 바쁘니까 다음에 할게요. 아닙니다. 바쁘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피곤하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여호와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는 주리가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느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은혜가 먼저가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버리십니다. 은혜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은혜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가십니다. 은혜가 문제가 되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은혜가 문제가 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은혜의 물꼬를 열어서 우리 영산국교회 성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우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해야 쓰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랑하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세월이 하다가 많이 가물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막 설레고 손발이 막 저려오고 온몸이 막 뒤틀어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뭔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할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미안한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워져가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세워져 가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의미로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것은요,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인 줄 아세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무릎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결단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혀로만 번지르하게 참기름 발라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 앞의 결단.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용납할 수 없었고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니라.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용납되지 않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단과 순종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지겠지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이거 아멘 하면서 고개를 숙인 분들은 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선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하신 우리 임직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직분과 직임 귀하지만 은혜 없는 직분과 직임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그 직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시대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산국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물고가 여러분에게 흘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사랑의 풍성한 교제함이 있어 승리의 계가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